네, 안녕하세요. 네, 김세훈입니다. 이제 오늘 제자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5주차가 되었고요. 5번째 시간입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설득력이 있는 말이나 지혜로운 말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이 자리에 이 시간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취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지난주 4차 하실 때는요 8과에서 10과를 다루었고요. 제자의 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8과에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 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라 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이자 책의 10과에 해당하는 내용은 거룩한 자가 되라 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나를 따르는 자가 왜 하필이면 제자를 뜻하는 말이 되었는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씁쓸한 비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알아보았고요. 또 십자가는 무덤이 아니라 오히려 사형틀에 가깝다라는 내용들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아가서 십자가는 죽음뿐만 아니라 새 생명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라는 것을 다뤄보았습니다. 또 제자는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시듯 의를 사랑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시듯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거룩한 자가 될 것을 명령하셨다. 또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된다.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이 거룩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제자도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인 오늘은요. 제자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나머지 3개의 챕터 각 항목을 다뤄보려 합니다. 먼저 11과 무엇입니까? 네, 행동하는 믿음이고요. 둘째로 천국을 준비하라. 마지막 세 번째 가서 전하라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행동하는 믿음 챕터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각 챕터의 소 제목들이 초록색 글씨로 적혀져 있죠. 그런 소 제목들을 위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마 말은 쉽다 라는 소 제목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무수히 많은 말들이 쏟아집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사회에서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교제들을 하죠. 많은 말씀들이 전해집니다. 봅니다. 저자는 167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행동의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말에만 만족한다. 주여, 제가 매일 저의 십자가를 지도록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 그러나 실제로 할 마음이 없는 일을 하도록 도와달라고 간청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종교적인 위안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반복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저 역시도 이랬던 적이 많았음을 이 책을 읽으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서 좀 진실하지 못한 행동들을 한 것이죠. 때로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거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답글 달기도 하고, 주님, 저는 누구누구를 사랑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지만 참 부끄럽지만 사실 그 사람을 정말 나의 의지와 선택으로 사랑하지 않으려 했던 적도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고상한 척하고
주님, 저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해요. 육신이 연약해서 잘 안 돼요. 라고 성도님들 앞에서 이제 사족을 붙이면 뭔가 이제 면죄부를 받는 것 같은, 그거를 알기 때문에 꼭 그런 말들을 뒤에 붙였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만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주제는 아마 닿는 만큼 행하게 된다 일 것입니다. 이 소주제를 여는 이 첫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8페이지죠.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행동하기 위해 하나님을 닮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 문장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목적이,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닮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창조받은 이유, 아까 우리 가장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중간 부분에 보면은 창조하신 모습이라는 그 가사가 나온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떠났다고 했죠. 그러나 그 창조하신 그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게 구원이라고 일관되게 말씀드려왔습니다. 즉 하나님과 닮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죄가 사해진 사실을 깨닫는 그 최초의 순간, 그 순간을 구원받은 것으로 여길 것인가? 혹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실제 삶과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확인될 때, 어느 정도 그런 모습들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을 내가 확인할 때 비로소 구원받은 것으로 여길 것인가? 이런 것은 분별의 차이가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동의한다면요, 구원의 정의는 한 가지 결론에 다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구원받기 위해서 창조되었을까요? 구원받기 위해서 인간이 창조되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빗나가고 어긋난 것을 바로잡고 교정하고 회복시키는, 그 원상태로 돌려놓는, 그 어떤 부정적인 상태에서 긍정적인 상태로 되돌아가는 어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또 사랑의 교제의 대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근데 그들이 구원받도록 창조하셨다? 이것은 마치 그들이 타락하도록 창조하셨다라는 말과 같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말이 이상하게 됐죠. 구원이 반드시 필요하도록 창조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이 마치 기독교인 것처럼 전했음을 부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이 기독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예배자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해서 원래 창조된 모습과 그 기능을 잃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인하여서 회복되고 창조된 원래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이죠. 기독교는 그 음역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음역한 게 기독교죠. 또 영어로 하면은 크리스찬니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이고 그리스도가 척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마무리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모든 어떤 기독교적인 용어나 개념들이 그리스도에 비추어서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 역시 그러합니다. 일관되게 제가 말씀을 드려왔지만 기독교는 구원이 아닙니다. 또 천국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구원,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제자도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되고요. 또 판단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만큼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소제목의 핵심 메시지이겠죠. 그리스도와 닮으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제자도를 걷게 될 것입니다. 아마 다음 소제목은 행동하는 신앙으로 성장하라일 것입니다. 이 소제목에서 소개된 부분을 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잘 알려진 이분법을 접하게 된다. 즉, 우리는 믿음과 행위 중 하나를 취해야 하며 행위는 우리를 지옥에 빠뜨리지만 믿음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복음주의에서는 믿음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개인의 거룩함을 다루는 교리에 대해서는 고상한 척하면서 양해를 구하듯이 다가간다. 이 잘못은 교회의 도덕적 기준을 낮추었고 우리가 현재 처한 황무지로 들어가게 하는데 일조했다. 좀 냉소적이고 좀 시니컬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좀 기분 나쁘게 여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성을 일으키시는 도구로서 이 저자와 이 저자의 책을 사용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믿음과 행위는요, 결코 양극단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남극과 북극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우리는 마치 믿음과 행위가 양극단에 있는 것처럼 전했음을 또한 부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행위를 배제한 채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나. 행위라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 삶에 대해서 또 그 강력한 생명력과 또 성령의 법의 다스림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된 삶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또 여전히 육신이 더욱 강력한 동기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또 여전히 거의 같은 빈도로 꾸준히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 도덕이나 양심에 뚜렷한 변화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도 그 사람은 자기가 구원을 시인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여겨주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은 죄가 용서된 사실과 영원한 속죄의 혈육을 깨달았고 자기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원받은 것으로 뭔가 격려해주고 있지는 않을까요? 연약해서 그런 것이고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상태이기 때문이라면서 어떤 근거 없는 평안과 위로를 전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모르는 것이죠. 어떻게 다른 사람의 그 구원 여부를 우리가 함부로 섣불리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열매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사람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낙관주의적인 접근을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는 지금 죽어도 지옥 가지 않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이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에게는 아마 회개가 필요할 겁니다. 안도가 아니라 애통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간에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어떤 죄 문제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근데 심지어 그가 정말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런 문제에 빠져 있다면 그래도 지옥 안 가라는 안심보다는 정말 참회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낳습니다. 이 참된 믿음이란 소위 우리가 구원받는 데
구원받을 때 그 필요한 믿음과 같습니다. 구원받을 때의 믿음과 실제 살아가는 삶에서 필요한 믿음이 다르다. 이거 분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믿음은 성장하는 거고 자라나는 것인데 어찌 갓난아이 수준에 있는 믿음과 성숙한 사람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냐? 물론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갓 태어난 아이와 애초에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갓 태어난 아이라도 움직이고 호흡하고 먹고 자고 소리를 내죠. 아직 새 생명이 없는 죽은 상태 그대로인 자연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171페이지에 저자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 대신 행동을 대신하는 믿음을 제시한 어떤 실수를 다소간에 범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12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2는 천국을 준비하라 라는 주제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인 그 영혼을 위한 오늘의 삶, 이 부분은 건너뛰고요. 두 번째 소제목,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의 거룩이다 라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삶, 이게 지금 12과의 주제인데 이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랑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의 거룩이다 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천국과 거룩은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또 시간 개념이 없이 영원히 함께 살면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그분과 영원히 대화하면서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당신의 거룩을 체험하고 맛보고 또 준비하고 실제로 또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즉시 하늘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두셨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는 어떤 이런 대위임 명령,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준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남겨두셨다고 우리는 쉽게 동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에 대해서도 잠깐 다루었었는데요. 거룩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노력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을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거룩을 보아야 한다. 거룩을 체험할 때의 거룩으로 입혀진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영어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은 홀리하시죠. 홀리. 우리 이것을 약간 좋지 않은 표현으로 또 쓰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너무 홀리한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런 표현들을 가끔 쓰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홀리하시죠. 성스럽습니다. 그렇죠? 그 성스러운 기운이 우리를 감싸 돌고 압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죠. 왜냐하면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과 닮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사모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기뻐해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 내 삶에서 거룩의 이 한 조각이 성취되도록 기도하고 또 그 힘을 입어서 실제로
거룩을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천국은요, 사실 구원받지 않은 자연인이 사모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받고 날마다 그 삶이 조금씩 거룩해지는 사람들이 사모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지 않나. 우리가 천국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이 진짜 어떤 곳인지 안다면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보다 오히려 우리가 더 천국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네, 다음 소주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라 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일한 어떤 순서대로 가는 것 같아요. 토저 형제님께서는 거룩을 언급하시면서 반드시 임재를 언급하시거든요. 요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12과에서도 거룩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언급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임재가 무엇입니까? 임재는 하나님이 임하셔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임하시고 거하시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우리 이 임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사야의 실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번 챕터에서 지금 토저 형제님께서는 반모섭에 유배되었던 그 사도 요한의 일화를 예시로 드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있죠.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12장입니까? 12장에 사도 바울이 별안간 환상 중에 3층천에 다녀왔던 이야기들, 자기 간증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모세나 이사야나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과 거룩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로잡혔어요. 거룩과 영광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이분들처럼 우리도 환상을 보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다. 즉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이게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의 영광과 거룩을 생각할 때 우러나오는 어떤 자연스러운 경외심, 그 사모하는 마음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솟아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 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체험했던 것을 좀 간증을 통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약 한 5, 6년 정도 전에 제가 처음 정말 하나님의 임재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경험한 사건이 있었어요. 죄 문제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교만, 가식, 음란, 욕심, 이런 죄 문제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본 것 같아요.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정말 많은 일들을 해보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더 얽매게 되고 오히려 더 죽어가는, 딱 로마서 7장 화자가 겪은 그런 심정을 너무나도 잘 공감했던 그런 시절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런 애통하는 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에 그냥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항상 읽듯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요. 근데 진짜 정말 별안간이죠. 별안간이라는 표현밖에 쓸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성령님에 의해서 사로잡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저도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신기했었는데, 근데 그래서 그 느낌을 뭐라고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느낌이라고 말하는 것부터가 조금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이 죄로 인해서 너무나도 얽매여 있고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던 그런 저의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성령 충만함, 그 나의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어떤 기쁨, 안도감, 떨림, 위로감, 이런
감정들을 종합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분명한 것은요, 그때 이 예레미야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의 귀에 정말 울리는 것처럼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이런 메시지를, 이런 음성을 들려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 저를 향한 이런 마음을 확인하고 나니까 그때 제가 참 많이 막 무너지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감사하다고, 그때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더욱더 선명하게 경험했던 어떤 사건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어떤 특별한 계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네, 다음 소 제목, 아마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일 것입니다. 맞죠? 네, 지금 천국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죠.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즉시 저절로 고통 없이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한 가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지금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를 논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고통 없이 즉시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 여지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준비하는 것은 분명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후로는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어떤 그런 분명한 시점은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이 저자의 말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모든 것에 헌신할 때 점차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종의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제자도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그런데 저자는 제 생각엔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181페이지에 보시면요,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요, 어떤 훈련이나 커리큘럼보다는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생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죠. 제가 1, 2, 3차시를 제자도 하면서 거듭남에 관해서 계속 강조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자는 정말 제대로 된 제자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사실 우리의 출발인 이 거듭남 체험을 명확하게 겪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만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에게 공로를 돌리면서 뭔가 제자도를 비현실적인 것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도는 아주 영적인 일이죠. 영적인 일은 또한 성령님께 속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영적인 일들을 일으키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던져야만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챕터인 가서 전하라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 시작하는 문단에 소제목이 달리지 않았는데 제가 한번 나름대로 붙여보았습니다. 바로 은밀한 또는 침묵하는 그리스도인은 없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 의도적으로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지 않으려고 굳게 다짐할 수는 있죠. 그러면 일정 기간 되긴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복음이
그토록 의도적으로 굳게 입을 닫으면서까지 말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말하게 한다. 사랑은 말하게 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아마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의무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명하셨습니다. 복음 전하기를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원함입니다.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복음 전할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도 복음을 전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사랑에 이끌려서 사랑에 그 사로잡힌 바 되어서 사랑의 감격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이 그냥 나에게서 흘러 넘치게 한다라는 것이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해보셨습니까? 복음 전해보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대위임 명령으로 유명한 그 성경 본문에서는 복음 전하고 또 다른 제자를 삼는다고 합니다. 또다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요. 복음 전하는 것은요. 가서 전하는 것은요. 제자의 역할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십니까? 사랑이 휩쓸려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어쨌든 복음 전해야 될 어떤 사명감과 의무감 때문이라도 어쨌든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자는, 그리스도인은. 이제 마지막 소제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은혜는 나눔을 갈망한다 입니다. 나눔이 키워드이겠죠. 우리 아까 앞선 소주제에서 복음을 많이 전하자, 복음을 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많이 나누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누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교제가 되겠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는 제가 개인적으로 분별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특별한 다루심을 가하시려고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탄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건을 자기의 목적과 의도를 성취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코로나는요, 전 세계 지구촌 공동체의 생활 양식에 아주 혁신적인, 전면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인의 사회 질서와 어떤 생활 양식과 의식 구조를 혁신적으로 바꾼 전 세계 사람들의 그런 사건들이 인류 역사를 전체를 통틀어 볼 때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흑사병? 십자군 전쟁?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들끼리의 어떤 변화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는요, 전 세계인이에요, 전 세계인. 정말 놀라운 변화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전 세계적인 위기와 또 변화 볼 때 정말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어쨌든 생활 양식이 급격하게 변했는데 그 변화의 키워드는 아마 비대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비대면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 비대면을 위한 모든 어떤 플랫폼이나 기술이나 어떤 장치들은 이미 다 갖추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다 적응하셨잖아요. 온라인 사이버 공간에서 하는 거, 모임 갖는 거, 수업하는 거, 회의하는 거 이미 다 익숙하시잖아요. 연령을 불문하고 거의 다 익숙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여기에 경각심을 느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비대면은요, 치명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교회의 해체를 끊임없이 요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회방을 놓고요. 나중에는 정말 법적으로 회방을 놓는, 그게 합법적인 일이 될 순간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그런 염려까지도 솔직히 들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온라인 예배 이런 대안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코로나 사태랑 관련해 가지고 이 비대면이란 트렌드를요, 정말 성경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논의하고 우리의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과 색깔을 결정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받은 이 가서 전하라 라는 명령과 함께 모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 현재 사회에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고 받아들여야 될지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될 때가 곧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주 동안 다루었던 내용은 제자의 삶을 훈련하기 위한 5가지 방법,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제자로 성장하기 위한 7가지 방법론, 이런 것이 아니었죠. 그렇다고 해서 방법론이 중요하지 않다, 혹은 커리큘럼이나 구조나 시스템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분야에서 전문가이신 형제님을 모시고 우리는 지금 지속적으로 세미나를 가지고 있고요. 커리큘럼이나 어떤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적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피드백하면서 수정하고도 있죠. 그러나 이 책 전면부에 실린 이 표제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같이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 그게 이 소저 형제님께서는 제자도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제자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제자도를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 안에서 쓰임받는 좀 이렇게 잘 일하는 그런 일꾼이 되기 위해서 제자도를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그런 별동대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전부 제자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면 모두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를 탄생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 그리스도인을 탄생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제자도 시리즈는요, 복음의 능력, 한 사람의 인생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꿀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충분히 경험하자라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복음은 한 사람을 제자로 바꿉니다. 그것은 커리큘럼의 역할이 아니라 복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올바른 제자의 출발을 복음에 의해서 경험하였는가? 이 책을 다 읽고 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 책이 결국 무엇을 말하려고 할까요? 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믿음,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자조인데 믿음에 대해서, 성경적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는 복음으로 돌아가자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최종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의 구성과 같이, 이 책의 흐름과 같이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바로 전합시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자이십니까?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도라는 책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약 5주간 교훈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일하셨던 그곳에 제자들이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써 우리를 낳아주시고 복음으로써 우리를 제자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제자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